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있죠. 현재까지요 1차 접종이 380만 명 맞으셨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들이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제 어머님도 2차까지 지난 화요일날 화이자 2차 접종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맞기 전에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제 뭐 매스컴에서 막 부작용 같은 걸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맞으시라고. 그래서 잘 맞으셨는데요. 1차 때보다 오히려 2차 때가 덜 아프셨다고, 거의 이제 힘들지 않았다고 냉찜질을 하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접종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혹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미 부활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또 했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접종을 잘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집단 면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이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시면서 30년 동안 주로 집에서 사생활을 하셨고요. 마지막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굉장히 바쁜 사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귀신이 들리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참 바쁘시고 또 참 힘드신 사역을 하셨는지요. 근데요, 그 예수님의 그 참 귀한 사역을 정말 응원하거나 혹은 축복해 주지 않고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귀한 사역을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그 미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그냥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안 좋게 나자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어머니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오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 이거 정말 인륜 지사를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을 제껴놓은 채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불효도 이런 불효가 있는가. 예.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30살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그 목소리를 도와서 잘 집안일을 했지만요. 30살 되면서 집안을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육신의 예수님의 이 가족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당시는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계셨는데요.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5명이에요. 5명. 그리고 누이 동생들,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누이 동생들도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장남이에요. 맞입니다. 맞으라면 가정을 책임지고 정말 모든 수고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정을 내팽개친 채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신 겁니다. 이러니 이 가족들마저도 그 당시에 오해를 하고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다시 집안으로 모셔야 되겠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 이러한 모습은요,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은 과거 한때 대한민국 전체 이 교인들요, 크리스찬들이 몇 만이라고 했습니까? 네? 10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1000만 명. 여러분, 1000만 명 그 크리스찬 되려면요, 그냥 그렇게 우연히 말이죠, 적당히 해서 될 문제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 이제 정말 이 먼저 예수 믿고 온 가족들을 다 이게 복음화하기 위해서는요, 온갖 핍박과 박해와 욕도 먹고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부흥한 수라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그 역사를 쭉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로 제사 문제가 컸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사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 조상 신이 우리 후손들을 이제 모든 복을 주고 또한 제 애기라든가 제 나누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착 정성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제사는 뭐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 제사 그 지방 있죠? 지방 맨 밑에 이제 위에다 이제 이름을 쓰고요. 맨 밑에 뭐가 있죠? 신위라는 그 글을 씁니다. 그 조상이 신의 귀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는요, 다 제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집안의 어르신들이요, 또 집안에 어떤 안 믿는 분들이 막 반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요, 막 나가.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쫓겨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혹은 이 교회가 집안을 잘 돌보지 않고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어떤 가운데서 박해를 받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가정을 사랑하시는데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가족을 통해서 정말 쉼과 안식을 누리고 구원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요, 그냥 막 싸우고 깨지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예.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또한 교회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 가정들이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진정한 주님의 가족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같이 읽으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편 있으면 이 말씀에 꼭 밑줄 주시고요,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과 이 병행 구절은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요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하셨죠? 성찬식을 합니다. 그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 떡은 뭐죠?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또한 식후에 잔을 따라주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흐리는 나의 뭐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찢기신 살을 먹고요, 흐르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우리 주님처럼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족이 있죠. 무슨 가족? 육신의 가족입니다. 귀합니다. 육신의 가족도 참 귀해요. 근데요, 아무리 금술 좋고, 아무리 사이가 좋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몇 년 동안 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길어야 몇 년? 지금 몇 세 인생? 100세 인생이죠. 100년을 못 갑니다. 우리 집사님 100년 이상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없으시죠. 네,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도, 더 화해하고 더 행복하고 싶어도 100년을 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산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이, 가족의 그 생명이요, 100년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예, 영원까지. 예?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걸 예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요, 뭐라고 하죠? 퀴즈. 예?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뭐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 예수님 안에서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가족이요. 하늘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이요. 진정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요, 아무리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요, 가정을 귀히 여기지만요, 지금 시대가 전통적인 가정 구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느끼십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요, 가정 하면 최소한 4인 가족은 돼야지. 우리 집사님도 4인 가족이시죠? 저도 4인 가족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4인 가족이 더 많지 않아요. 얼마? 몇 인 가족이 더 많다? 작년 2019년 통계에 의하면요, 네, 그 부부라든가 혹은 자녀가 있는 그 가정 구조보다 1인 가구가 더 많아요. 30%예요. 대한민국 안에 1인 가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30%예요, 벌써.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막, 예? 정말 사랑해도 짧은 인생인데요, 그런 가정 안에서 서로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냥 분쟁하고 폭력을 행하고, 우리 뉴스 나오죠? 막 재산 분쟁,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런다고요. 예?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교회는요, 예? 남녀노소, 빈부격차, 뭐 어르신, 아이 할 거 없이 누구나 와도 좋고요, 아무나 와도 환영하고요. 왜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긴 살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시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교회이고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정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요, 가정이 교회와 같이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하겠고요, 교회가 가정과 같이 우리 삶의 쉼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둘 곳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구원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아이박 스위트, 우리 참 작은 교회입니다만 3년 동안, 죄송합니다, 원래 이 자리가 홈플러스 자리였어요. 그래서 물론 홈플러스 참 귀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용도가 변경되어서 아이박 스위트 아파트가 들어온다. 어느 날 갑자기예요. 물론 홈플러스 참 귀하죠. 물건 사고 팔고. 근데 우리 교회로 보자면 영혼 구원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들어오면 이제 영혼들이 많이 입주하시니까, 귀한 생명들이요. 그래서 매일같이
땅 지압할 때부터요, 예,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주님, 예, 우리 영혼들 정말 이곳에 입주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입주와 발맞아서 저희에게도 이제 전도 엽서를 단순하지만 깔끔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덟 가지 그 다양한 전도 엽서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런 엽서가 있어요.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힘겨워했던 많은 시간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많은 순간들, 그러나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또 다른 이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웃으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별 사랑 교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1호로 저희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저 경부고속도로 그 이제 그 표 받는 근처에 가면 판교에 그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김양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들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뭐 특이할 것도 없지만은 정말 정말 이 교회가 가정같이 그런 모습이고요. 또 가정이 교회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교회인데요.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북에서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이제 피난 가족들이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빈 털털해지, 그죠? 고생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했어요. 학교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막 괴로워했던 그러한 시절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딸이 둘인데요. 이 목사님하고 그 언니가 서울에 있는 S대 뭔가 아시죠? 음대 졸업했어요. 얼마나 참 엘리트고 화려합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도 아주 잘 사는 부자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참 그 장로님 집안에다가 부자에다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시집가서 살아보니까 이건 그게 아닌 거라. 많은 장로 집안이지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전통 유교 집안인지라 아주 보수적이에요. 여자가 어디를 나가느냐. 그냥 딱 주일 예배만 교회 가고, 수예배, 다른 거 일체 못 나가게 하고,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걸레질만 해라. 그렇게 했어요. 5년 동안 막 시집살이 혹독하게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뛰쳐 나간 것도 있었다고요. 이혼해야 되겠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요. 37살 때 남편 산부인과 의사인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몇 살 때? 37살 때. 그럼 혼자 된 분들 뭐라고 하죠? 과부라고 합니다. 30대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제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요, 그때 비로소 제대로 배운 거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예. 자기는 뭐, 당신은 뭐, 교회 부흥이니 교회 성장 관심 없고, 오로지 정말 가정만, 오로지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가정을 예수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그렇게 삼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지금도 그 교회는요, 이제 모이면, 자기요, 보통 모이면 자기 어떤 단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그야말로 목욕탕 교회예요.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어때요? 예?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 어떤 수치 막 치고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더러운 때를 막 다 벗겨내잖아요. 그런 목욕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잘난 얘기, 뭐 또 장점, 뭐 자랑거리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어떤 살아가면서 겪은 어떤 아픔들, 상처들, 힘든 부분들, 외로웠던 부분들, 싸웠던 부분들, 막 있는 거 없이 다 그 모임에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교인들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네. 지난 2월 달에 그 목사님이 서울대 기독 그 신입생들 신앙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김양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서 가장 잘 한 거 꼽으라면 가정을 지킨 거에 대해서 나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다. 서울대 가는 것에 1000만 배 노력해서 가정을 지켰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찾고 적용거리를 찾기 바란다. 말씀 속에서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간증하니까 우리 교회에 이혼하려던 사람도 다 합치고 청년부가 지금까지 하나도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틋한 말인지요. 새로운 질서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정 같은 교회, 예수님의 피를 나눈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십시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입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